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던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삭케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소개를 해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람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유대 사회의 세금 제도를 조금 살펴보면 유대 사회에는 직접세가 있었고 그리고 간접세가 있었습니다. 인구세나 토지세 같은 것들은 직접세였기 때문에 이런 세금은 로마 제국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거두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항구로 들어오는 물건들이나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이 물건들이 통과할 때 지불하게 되는 그런 통행세 같은 것들은 간접세로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 간접세는 항구나 성문 근처에 있던 세관을 통해서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은 이 간접세를 직접 거두어 들이는 것이 번거롭기도 했고 또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세를 직접 거두기보다는 그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맡기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세리들, 그 유대 출신의 세리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입찰을 통해서 이 간접세 징수권을 유대 세리들에게 판매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히 입찰을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이 간접세 징수권을 부여했습니다. 로마는 세금 징수 권리를 부여한 이 사람에게 입찰에서 놓았던 그 간접세를 미리 받아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든지 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간접세 징수권을 가지게 된 그 세리들은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는데요. 자기 밑에 직원들을 두기도 했고 또 하청을 줘서 세금을 걷게 하기도 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세리들을 고용해서 로마에 미리 지급했던 세금 액수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걷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겨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리고 도성에서 이 삭개오와 유대인들 관계가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또 다른 설명이 있지 않아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보면 우리에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는 것 외에 한 가지를 더 주목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정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키가 아주 작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웬만큼 작은 것이 아니고 신체적인 핸디캡이었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그렇게 작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이것도 헤아려야 한다라는 뜻이, 다른 특징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신체적인 특징 한 가지는 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세리장이라든지 부자였다라는 특징이 삭개오 인생을 이해하는데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한 그런 특징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체적인 특징도 1세기 유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 인생을 이해하는 데는 또 다른 설명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특징에 해당됩니다. 예외적으로
작았던 사람 삭케오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핸디캡을 하나님의 죄로 인한 형벌처럼 생각했던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삭케오가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삭케오는 성장하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삭케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은 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에 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삭케오는 다른 것을 자기 인생의 받침대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키가 작다면 돈을 쌓아서라도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신을 조롱하고 또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보다도 돈이 더 많으면 자신의 약점이 가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로마가 인정해주는 그런 지위를 얻기만 하면 키가 아무리 작아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삭케오라는 사람의 그 인생 전반전은 바로 이 목표를 이루는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세리가 되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 모은 돈을 한꺼번에 다 투자해서 세리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리고 도성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아이들도 분명히 이 삭개오를 향해서 매국노라고 그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힘을 가지게 되면 무시당하지 않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노력하면서 달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는 느낌이 찾아온 것이지요. 바로 이때가 삭개오 인생 전반전이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찌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약점이 많았어도 생의 의지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는데 그 약점 다 이겨내고 남들보다도 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돌고 돌아서 또 제자리였던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했고 또 조롱했던 것이지요. 걔도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나 어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삭개오에게 들려왔어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이런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라는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여 주기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후에도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인생의 목표를 바꾸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 인생의 궤도가 달라졌다라는 소문이 이 삭개오의 귀에 들려왔던 거예요. 당연히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삭개오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다 투자해가지고요, 이 삭개오는 돈도 지위도 가지게 되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했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을 던지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디딤돌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삭개오는 용기를 또 내어봅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이도 사회적인 지위도 생각하지 않고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은 이 삭개오가 그만큼 인생의 새로운 궤도가 간절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토록 간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는데 이 하프타임을 지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확 달라지는 팀들이 있지요. 뭔가 전술이 달라졌고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 하프타임을 지금 전혀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에 나의 생각, 나의 주관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어느 때인가 내가 조금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물음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한 겁니다. 삭개오는 늦었지만 이 하프타임을 잘 사용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이 인생의 전반전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은 인생의 후반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빨리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후반전이 그만큼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의미로 충만한 시간들이 그만큼 더 길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한 사람들인데요. 이 성도들도 제자됨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궤적이 달라지면 제자도의 전반전과 후반전은 확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된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멈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걸어왔던 우리 교회의 길, 성도들의 모든 이 신앙의 길이 잠시 멈추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는 함께 모여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 지금 홀로 가족들과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생각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들 각자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 것이지요.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함께 묻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은 그렇게 예배 드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진솔하고 담백한 모습으로 주님과 만나시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만 비로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만나고 용기를 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돌아볼 수 있으려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왔다면 그것도 돌아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익숙해졌던 나의 신앙의 모든 태도들, 자세들을 돌아보려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용기를 한번 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기 경험이라든지 주변의 시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삭개오라고 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꼭 하나님 믿어야 될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부자도 되었는데 그냥 살던 대로 또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내 모든 삶이, 인생이 불편해지는 것은 아닐까? 삭개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예배를 돌아보고 내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진솔하게 만나려고 하면 혹시라도 내가 좀 불편해지는 건 아닐까? 지금 일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보면 모든 것이 잘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한번 조율하고 나면 이 일주일의 모든 삶이 다 흥크러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답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성도들이 이 제자도의 길, 믿음의 길을 돌아볼 수 있을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교회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삭개오가 했던 첫 번째 노력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용기였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그러지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삭개오를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거기 나무에 올라가 계신 분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네요. 거기 키가 작은 분 한번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네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의 손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직위라든지 그 사람의 현재의 어떤 상태를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는 추상적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추상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본뜻을 새겨주시기라도 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손님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삭개오 씨, 당신의 인생 목표가 잘못 정해졌네요. 삭개오 씨,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삭개오 씨, 돈이나 지위가 당신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에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필요한 말을 주님께서는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자 한단다. 너의 집에 오늘 머물려고 한단다.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너의 인생의 물음들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저녁도 같이 먹으려고 한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인도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식하고 조금 다른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니까 죄인이었던 그 삭개오가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초대당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도 초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간절한 노력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 간절한 노력을 아셨기 때문에 자청해서 삭개오에게 초대를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용기를 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자청해서 우리에게 초대를 당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는 엄청난 위험이 사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예정이셨지요.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세리장의 집에 하룻밤을 머문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는 탄압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를 줄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를 결단하셨던 겁니다. 초대당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가서 밥을 한번 먹고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 한 인생을 보신 주님은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주님의 결단을 그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만큼이나 여러분, 삭개오가 이런 사정을 몰랐겠습니까? 삭개오도 그런 세간의 사정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집에 찾아오시겠다고, 머물러 주시겠다고, 밥을 함께 먹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던 것이지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하나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그 집에 와서 함께 먹고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가 이 주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께 보여주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그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갔던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에게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삭개오는 그 무성한 잎사귀 속에 자신을 감추고 싶어 했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오너라, 이제 내 곁으로 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서 내려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는 상관이 없어진 것이지요. 더 이상 신경도 쓰지 않고 기쁨에 가득 차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이유들, 자신의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주님 조금만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소를 사기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아비를 장사 지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유보시키고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급하게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이 즉각적인 응답이 삭개오가 주님께 보여주었던 제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들 모두는 다 주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감격받았을 때에도 우리들 모두는 주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는 어떠합니까? 때때로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냉소를 받고 있는 이때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하고 있는 제자로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시대 사람들의 그런 눈총을 생각해서 멈칫 그리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 주님을 향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남은 자신의 소유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삭개오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삭개오가 재산을 축적했던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의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던 사람 아닙니까? 세금을 아주 많이 부과했으라도 자신의 부를 축적해서 세리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부자가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모든 부는 어디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까? 삭개오가 말하고 있는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그런 재산들이었던 것이지요. 이것도 내 갑절이나 다 갚겠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갚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을 겁니다. 부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라도 갚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디딤돌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 삭개오는 하프타임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달라지는 사람, 방향이 달라지는 사람, 인생의 궤적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새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진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던 것이지요. 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달라진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혈통으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언약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을 받았으니 삭개오는 큰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 이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응답할 때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삭개오 같은 사람이 되었고요, 가난한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이 길을 통해서 부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바늘 길을 통과한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혹여라도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고민하며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후반전이 열리는 것이고 이 제자의 길에서 후반전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풍성하고 더 기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이런 결단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삭개오의 제자도를